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멸시받은 여호와의 팔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한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교수님이 여기저기 또 강의를 많이 다니시는데 외부에 한 번은 굉장히 그 부자 동네에 아주 의리의리한 호텔에서 그 세미나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굉장히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그 굉장히 그 허름한 차를 타고 그 세미나장에 그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호텔에 들어오는 차들이 굉장히 좋은 차들이 비싼 차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교수님의 차는 굉장히 그 허름한 차였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그 안내하는 주차 요원일지 그 안내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아줌마 차 이리 빼요 뭐 이렇게 했다라는 그 경험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고 또 좋은 옷에 그렇게 오지만 사실 그 강사로 초청했을 때는 그분들이 그 강사를 굉장히 또 존중해서 모시지 않았겠습니까? 또 강의를 들을 때도 당연히 그 존중했을 거고요. 그러나 그 외모만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을 하고 또 무시합니다. 왜 그 말씀이 생각이 났는가 하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53장 1절에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또 3절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여호와의 팔 하면은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팔은 권능이다.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사야서 맥락에서도 그 51장 9절에서 보시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하나님의 팔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또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나타나심을 호소하면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여호와의 팔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 하니 52장에 가시면은 52장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땅 끝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호와의 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1장, 52장 그 여호와의 팔, 또 여호와의 팔을 통한 그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면서 53장 1절에 와서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 말은 이 질문으로 던지고 있는데 우리의 전한 것, 또 난회주에 보면 우리의 들은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우리가 전하는 것, 또 우리가 들은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게 여호와의 팔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정작 그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그 여호와의 팔을 알아보지 못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 멸시할 수밖에 없는 게 2절에서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싹이 났는데 아주 가느다란 연한 그 순, 뭐 사람이 그냥 손가락으로 살짝만 밟아도 그 꺾어질 수밖에 없는 그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죠? 물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뿌리가 굉장히 굵직하고 또 보기도 좋을 텐데, 그러나 마른 땅에서 겨우겨우 정말 비실비실 그 살아남은 그런 뿌리 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외적으로 보기에 너무 초라한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허름한 차를 타고 오니까 아주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신분이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이렇게 무시하듯이, 그런 그 여호와의 팔의 나타남이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인 만큼 어떤 대단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에 나오는 그런 뿌리, 또 연한 순, 겨우 땅을 헤집고 나오는 연한 순처럼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거기에 감동을 하고 누가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온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 정작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 정말 누일 곳도 없는, 또 아주 연약한, 그 헤롯이 죽이려고 그 위협을 하는데, 사람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데 정말 그 자기 혼자 몸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바로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그리고 또 출신도, 또 그 집안도 아주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목수의 집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3절에서 보면 멸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멸시를 받았다라고 두 번이나 거듭 이야기하고, 그 멸시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왜 버림을 받는가? 간고를 많이 겪었다. 질고를 아는 자, 간고, 괴로움, 고통스러움을 많이 겪는 사람. 그렇죠. 우리도 누군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유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진 것 없고 또 무슨 사업을 하면 실패를 하고 승진 못하고 또 대학교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쉽게 무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팔이 그렇게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아주 우리가 더러운 것을 보면은 고개를 돌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를 만나면은 그 피하는, 부정한 것을 피하는 그런 그렇게 하는데, 정결함, 자기 정결함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멸시하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는 그런 취급을 받는 여호와의 팔. 바로 2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3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참하게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다 받으시고 그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목이 타는 그런, 또 피를 흘리시면서 기진하신 상태로 운명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심지어는 그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또 예수님을 환영하던 많은 무리도 그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가 유대인의 왕인가 조롱하고,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장면, 막 끔찍해서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시고, 또 그 구원의 능력이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실제로 그분은
정말 처참한 비참한 모습으로 나셨고 또 아주 비참한 정말 멸시당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여호와의 팔이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무시당하면 누군가 나를 또 멸시하는 말을 하면 금방 발끈해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우리의 그 외적인 그런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해서 위축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 싶으면 더 속상하고 또 때로는 그 분노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런 모든 멸시, 질고를 감당하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괴로움이나 고통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아픔들, 때로는 우리가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도 하시지만은 또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멸시당하고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발끈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내 자신을 높이기보다도 나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목표를, 그러니까 나를 높이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높아지시고 나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그러한 여호와의 팔로 쓰임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직접 체험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며 우리를 가장 무서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본받아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시받고 멸시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